오늘은요, 요셉 시리즈 네 번째 시간인데요. 네 번째 시간, 노예로 팔려간 요셉,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스토리를 좀 말씀드리면요. 지난 스토리,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이제 명령을 내렸어요. 명령. 어떤 명령을 내렸냐면, 형들이 이제 세겜에서 양떼를 먹이고 있으니 한번 좀 살펴보고 좀 돌아오라 하는 이런 명령을 이제 내렸습니다. 이때 이제 요셉은 아버지의 명령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이제 순종해서 이제 세겜으로 이제 달려가게 되었는데요. 근데 이 세겜은 굉장히 먼 거리죠. 이 헤브론 땅에서 한 80km 떨어진 곳입니다. 지금이라도 이 80km 떨어진 곳이면 한 뭐 평택쯤 되나요? 평택쯤 되는 거리인데, 아버지가 평택쯤 다녀와라 이렇게 하면 그 명령에 순종할 자식이 아마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당시의 상황에서 요셉은 이제 순종해서 이제 세겜 땅으로 이제 가게 되었는데, 가보니까 형들이 없는 거예요. 있어야 될 형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많이 정신없이 이렇게 방황을 하게 되고요. 그때 이제 어떤 사람을 이제 만나게 되는데, 어떤 사람을 통해서 형들의 소재를 이제 파악하게 됩니다. 도단으로 갔다는 거예요. 도단. 도단은 벌써 또 한 20km 더 가야 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 더 멀어지는 거죠. 아버지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요셉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도단에 이르러 보니까 이 낯익은 모습이 있는 거죠. 양떼와 형들의 모습을 이제 멀리서 발견한 거예요. 발견하고서 이제 반가운 이 마음으로 이제 달려가고 있었는데, 형들은 달려오는 요셉을 바라보면서 아주 끔찍한 음모를 꾸미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같이 살펴본 내용이 이제 되겠죠. 자, 요셉의 그 선의를 가지고 가는 요셉의 모습과 요셉을 아기로 지금 대하고 있는 지금 형들의 모습을 지금 이제 비교해서 지금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야곱의 가문의 이제 문제점을 한번 보실 텐데요. 지금 야곱의 가문은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이어서 하나님의 그 언약을 이어갈 아주 그 소중한 가문인 거예요. 이 가문이 상당한 문제점을 이제 가지고 있었습니다. 선한 간증을 이뤄가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인데요. 이 외부의 공격도 참 심각하죠. 우리가 이제 이 어떤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외부의 공격에 방어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 것, 치명적인 것은 뭐냐면 내부의 분열이에요. 내부의 분열이 되었을 때는 외부의 그 침략은 우리가 맞서서 싸우면 돼요. 우리나라도 위기 때마다 이렇게 맞서서 싸웠죠. 근데 심각한 것은 내적인 분열입니다. 내적인 분열이 이루어지면 이 공동체는 굉장히 쉽게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이 거룩함의 상실인 거예요. 이 공동체가 이 거룩함을 잃어버리는 순간 쉽게 이렇게 무너질 수가 있는 겁니다. 쉽게 무너집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이렇게 이끌어갈 수 있는 가장 어떤 동력이라고 할까요? 어떤 그 추진력이 이렇게 한 마음을 갖고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우리가 핵심 가치로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모였다면, 이 하나됨과 거룩함은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동력이 되는구나. 우리가 교회가 부흥한다는 것은요, 이렇게 수적으로 늘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재정적으로 이렇게 많은 돈이 쌓이는 것도 아닙니다. 이 하나됨과 이 거룩함이 쌓여져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흥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할 수 있는데, 마귀는 이 부분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고 있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이 거룩함을 상실시키는 그런 일들을 이렇게 계속적으로 주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제 그 요셉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서요,
우리가 좀 이제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단순히 요셉의 이야기를 성공 스토리로만 우리가 접근해서는 안 돼요. 이렇게 큰 원대한 꿈을 꾸었더니 이렇게 성공하는 사람이 되었다. 이 얘기를 들려주기 위해서 성경의 요셉의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 이 요셉의 이야기에는요 반전 스토리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그 반전 스토리가 이제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몰락하는 그 야곱의 가문이었어요. 예, 가문이었지만 요셉의 희생을 통해서 요셉이 하나님의 도구로 이렇게 세워지게 되고요. 그래서 야곱 가문이 큰 민족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가는 이야기를 지금 이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요,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오버랩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앞으로 장차 오실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들을 지금 오버랩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류는 몰락해 가고 있었죠. 몰락하고 있었어요. 분열과 어떤 미움과 시기를 통해서 몰락하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영광스러운 자리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는 그 이야기를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렇게 아주 그 희미하게나마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관전 포인트를 한번 보실게요. 관전 포인트를 보시면 요셉의 형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요셉의 형들이 나타나잖아요. 대화가 많이 나올 텐데요. 죄악된 나의 저 모습이 내 모습이었구나. 내 모습이었구나. 그리고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방향을 잡지 않으면 흔들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요셉의 형들은 어떤 모습을 가졌습니까? 증오와 분열과 서로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 길은 몰락의 길이에요. 몰락의 길입니다. 보나마나. 그러나 요셉을 통해서 요셉의 희생과 이 헌신을 통해서 그 영광스러운 길로 회복되는 내용이 지금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진행될 내용은요, 첫 번째 구덩이, 두 번째 노예, 세 번째 통곡, 이런 순서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미움을 받고 버려진 것은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좀 잘 이해해야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요셉이 미움을 받기로 정하셨다는 게 아니에요. 형들의 이 악한 행동을 통해서 요셉은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지만, 의로운 요셉은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미움받는 요셉을 연단시키고 단련시켜서 야곱의 가문을 새롭게 회복해 나가시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시면요, 요셉은 뭐 잘못한 게 없었잖아요. 잘못한 게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버려짐과 고난을 당하게 된 거예요. 고난을. 그래서 그 버려짐과 고난을 통해서 이제 형들의 그 죄들을 대속하게 되고요, 자신은 그 고통스러운 그런 현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져 가는 그런 이야기를 이제 그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해서요, 당장 그것이 성취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합당한 그릇으로 빚어져야만 그 일을 이제 수행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양면적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양면적으로. 그래서 앞으로 그리스도께서 하셔야 될 그 일도 동일하게 그 그림을 예표로서 보여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구덩이인데요. 구덩이. 요셉은 이제 구덩이에 빠지게 됩니다. 요셉이 자기 형들에게 가매 그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반가운 모습으로 형들에게 당도했어요. 당도했는데 형들의 태도는 완전히 돌변한 거죠. 아주 거친 짐승과 같이 요셉이 입고 있던 이 채색 옷을 발기 찢어버리듯이 찢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요셉의 입장에서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겁니다. 근데 형들에게는 요셉이 이렇게 분노의 대상이었던 거예요. 시기의 대상이었습니다. 이 채색 옷을 입고 있는 이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예요. 네가 감히 나를 제치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돼?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해? 자신이 잘못한 건 생각하지 않고 요셉을 지금 이렇게 비난하는 화살을 이제 날리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의 꿈을 지금 이제 못마땅한 거예요. 예. 어떻게 네가 감히 이 어린애가 우리의 통치자가 되고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들의 이 증오심이 아주 크게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채색옷에 대해서 좀 오해를 좀 풀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 채색옷. 지금 생각할 때는 이 채색옷이 굉장히 멋지고 화려하고 아주 굉장히 귀한 옷으로 지금 생각이 되지만요. 지금 이 야곱 당시, 요셉 당시에 이 채색옷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아주 화려한 아름다운 옷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 자, 상속권이 지금 이제 요셉에게 주어졌어요. 11번째 아들 요셉에게 주어졌는데 사실 1순위는 누구였습니까? 루벤이었죠. 루벤이 받는 거예요. 예. 2, 3순위는 시몬과 레위가 받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유다가 받는 것이었고요. 그 다음에 5순위부터 10순위까지 그 대상자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상속자로 선정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 합당한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거죠. 그렇죠? 합당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형들은 이런 부분이 못마땅한 거죠. 못마땅한 거예요. 여기 이제 채색옷을 보시면 이 채색옷은 그리스도의 옷, 영광의 옷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은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어떤 이 다스리고 이런 옷이 아니라 희생과 섬김의 옷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식당 같은 데 가보면 섬기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웨이트레스 있지 않습니까? 손님들이 요청하면 이렇게 갖다 주는 그 사람. 요셉이 그 역할을 한 거예요. 아버지도 형들의 어떤 수발을 들고 심부름을 하고 아버지의 말을 전달할 수 있는 살림꾼으로 이렇게 정해 주었다는 겁니다. 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희생과 섬김의 옷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고요. 꿈에 대한 오해도 사실 있었던 것이죠. 형들은 요셉의 꿈을 통해서 이렇게 통치자가 되고 요셉이 통치자가 되고 어떤 상하 관계로 지금 이제 받아들였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꿈은 그러한 의도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러한 의도가 아니었어요. 모두를 위한 것이 모두를 함께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참여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었던 건데 이렇게 단편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단편적으로 받아들였을 때요 심각한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우리가 좀 받아들일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어떤 일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을 내릴 때에는 한 가지 사실만 듣고서 판단하면 굉장히 성급한 겁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율법에도 두세 사람의 증언이 필요하다고 말씀한 것처럼 어떤 사실을 알기 위해서는 두세 사람의 증언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여러 정황들을 우리가 복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합당한 판결을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형들처럼 이렇게 그 단편적인 부분만 가지고서 이렇게 접근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단히 왜곡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구덩이에 던져지는데요. 구덩이. 그를 붙잡아 구덩이에 던졌는데 그 구덩이는 비어 있고 그 속에는 물이 없더라 하고 있습니다. 채색옷과 꿈이 무참히 짓밟혀지는 그런 이제 광경입니다. 당시 요셉이 던져졌던 이 구덩이는요, 도단에는 많은 구덩이가 있었는데요, 이렇게 항아리 구조로 이렇게 되어 있었던 거예요. 항아리. 입구는 좁고요, 항아리는 이렇게 그 안이 넓은 구조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한 번 빠지면 스스로의 힘으로 나올 수 없는 그런 구덩이가 이제 되겠습니다. 요셉은 아마도 그 구덩이에 던져졌고요, 굉장히 아마 그 울부짖었을 거예요. 살려달라고. 사실 이 형들의 모습은 굉장히 악한 행동이죠. 그렇죠? 악한 행동입니다. 요셉에게만 이 악한 행동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었어요. 아버지를 대적하는 것이었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었어요. 이 사실을 여기서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을 좀 우리가 좀 발견할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를 다 알지 않습니까? 결과를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지 아니하였다면, 또
세겜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지 않았다면, 또 요셉이 어떤 사람을 만났다 할지라도요 도단에 가지 않았다면, 또 요셉이 채색 옷이 찢겨지지 않았다면, 요셉이 구덩이에 던져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중에 하나라도 이렇게 빠져 있었다면, 이 야곱의 자손은요 큰 민족으로 이렇게 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섭리의 손길이 이게 곳곳에 이렇게 지금 이제 베어져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형들의 이 악한 행동을 하나님께서는 선으로 이끌어 가시고 있다는 거예요. 선으로 만들어 가시는 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노예인데요. 노예. 구덩이에 빠진 이 요셉은 노예로 이제 빠지게 됩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25절 앞부분에요. 그들이 빵을 먹으려고 앉았다가, 아니, 지금 빵이 목에 넘어갈 상황인가요, 지금? 밑에서 동생은 울부짖고 있어요. 살려달라고. 근데 형들은 구덩이 밖에서 시덕거리면서 빵을 먹고 있어요. 아마 이 빵이 어디서 났을까요? 이 빵이 요셉이 가져왔겠죠. 형들을 위해서. 그 빵을 먹으면서 요셉을 사지에 밀어넣고 자기들은 희희낙낙거리면서 먹고 있는 참 이 무정한 모습. 참 너무 이기적이고요.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그 어떤 상황과 상태는 전혀 이해하지 않고 오직 내 생각에만 사로잡혀 있는 이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이러한 죄는요, 양심을 마비시켜 버리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는지, 이거 잘못한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잘못한 게 아니야. 정당한 거야. 어떻게 동생이 나보다 높이 될 수 있어? 채색 옷을 입을 수 있어. 어떻게 그런 꿈을 꿀 수 있어? 거기에만 포커스를 맞춰주고 있는 거예요. 참 이 사람이 이렇게 잔인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저희들이 이제 갖게 됩니다. 자, 길라 상단이 이제 등장하고 있는데요. 보니까 갖고 가는 그 용품들이 이제 소개가 되고 있어요. 향품, 유향, 몰약이에요. 일반 서민들은 손에 만질 수 없는 굉장히 귀한 것들입니다. 이것은 어디로 가고 있었냐면 이집트 파라오의 왕궁에 들어가는 물건들이에요. 그 물건들을 가지고 가는 그런 아주 그 고급 상인들이었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향품, 유향, 몰약은 당시에 이 일반 사람들이 구할 수 없는 굉장히 고가의 그런 제품이었고요. 아마 이 야곱의 형들은 좀 이 상단의 모습을 보자마자 이런 물건을 이제 인식했다고 하는 것은 아마 자주 목격했던 것 같아요. 이 길르앗에서 이집트로 가는 이 상단의 모습을 자주 이렇게 또 저 물건을 가지고 내려가는구나. 이집트에서 많이 필요했던 거죠. 많이 필요했던 물건이기 때문에 그것이 내려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이제 유다가 이제 제안을 하는데요. 루벤은 그냥 구덩이에 던지자 이렇게 했어요. 근데 유다는 어떤 제안을 하게 되냐면 구덩이에 던져진 이 요셉을 팔아버리자 이렇게 합니다. 팔아버리자. 아마 루벤과 유다는요 그 양심의 소리에 좀 반응을 했었던 것 같아요. 나머지 형제들은 거기에 반응을 전혀 하지 않았고요. 죽이려고 했었지만 루벤과 유다를 통해서 이렇게 좀 양심에 반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자리에요 루벤이 없었던 거예요. 첫째 아들 루벤이 없는 자리에서 유다가 이런 제안을 하게 되고 결정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볼 때 루벤보다는 넷째 아들 유다가 굉장히 발언권과 이런 리더십이 지금 이제 형성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형제들 사이에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노예로 팔아버리고요. 대신에 몸값을 받기로 하는 겁니다. 몸값. 그래서 우리 손으로 피를 흘리지 말고 우리가 좀 우리가 목적하는 것도 이루고요. 또 돈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이제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일거양득이라고 하지. 일거양득. 도랑치고 가지 잡고.
마당 쓸고 돈 줍고, 예, 이렇게 일거양득. 그래서 요셉을 없애는 효과도 이제 얻고요. 또 반면에 금전적인 이득도 같이 얻는, 예, 이런 그 상황을 유다가 제안한 겁니다. 이것을 굉장히 다른 형제들이 흡족히 여겼더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흡족하게, 예, 흡족하게. 여기서 이제 유다의 모습을 좀 잠깐 보시면 히브리어로 유다는 예후다를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다, 여호와를 찬양하다, 이런 것을 아주 좋은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유다는 공교롭게 성경에는요 유다가 2명 나오죠. 예, 야곱의 아들 유다가 있고요,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가 나오는데 두 사람이 공통점이 있어요. 팔았다는 거예요. 자기 친구를 팔았다는 거예요. 예, 돈을 받고 팔았다는 겁니다.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는 은 20개로 요셉을 팔았고요.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는 은 30개로 이렇게 그 예수님을 팔아 넘겼습니다. 왜 20개고 왜 30개일까? 예, 어린 노예는 은 20개고요. 성인 노예는 은 30개인 거예요. 예, 같은 값입니다. 같은 몸값을 가지고 파는 것입니다. 유다, 찬양의 뜻인데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으면 재물을 찬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너무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유다처럼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을 팔아버리는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다. 예, 죄라는 것이 어느 순간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님과 점점 멀어질 때 죄가 나를 잠식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죄인지도 모르면서 빠져들어가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요, 제3의 대안으로 지금 이제 움직여 가게 됩니다. 처음에 이제 죽이려고 그랬었죠. 그 다음에 구덩이에 던져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제는 노예로 팔아버리는 그런 결정을 이제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여기 이제 그 길라 상단의 모습이 좀 자세하게 이제 묘사가 되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미디안 족속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스마엘 족속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이것은 뭐 어떤 분들은 성경이 잘못 기록된 것이다 이렇게 또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게 그렇지 않아요. 예. 미디안 족속과 이스마엘 족속을 이제 같이 혼용해서 사용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요, 사라의 아들이죠. 사라의 아들. 사라의 아들이 이제 이삭인데 이삭의 후손이 이제 이스라엘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디안 족속은 이제 아브라함이 죽은 다음에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은 다음에 얻은 부인이 그두라예요. 그두라. 그래서 그두라를 통해서 얻은 넷째 아들이 미디안입니다. 미디안. 그리고 이스마엘은 이집트 여종 하갈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다 누구의 후손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인 거죠. 아브라함. 다 같은 친족이에요. 지금 친족인데 지금 미디안 족속과 이스마엘 족속은 같이 섞여서 살았던 곳이고요. 섞여서 어떤 공동의 이익이 있을 수도 있고요. 섞여서 살았던 거예요. 그러나 이 야곱을 포함한 야곱의 가족들은 지금 이제 분리해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 모습을 이제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경로를 보시게 되면요,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헤브론에서 세겜으로 갔고요, 또 세겜에서 이제 형들이 있는 도단으로 이동했고요, 도단에서 지금 이제 노예로 팔려서 어디로 가고 있어요? 이집트로 하염없이 밑에 지역으로 지금 이동하고 있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집트는 어떤 곳인가? 당시에 사실 아브라함 때 이집트가 등장하죠. 아브라함 때 그때는 굉장히 이 이집트에 있는 그 나라는 굉장히 미미한 세력이 미미한 나라였어요. 그러나 좀 시간이 흘러가면서 짧은 시간에 굉장히 강대한 국가로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됩니다. 요셉 시대에는요, 굉장히 번성한 국가였고 최고의 문명국으로 이렇게 발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집트는 천문학, 건축, 의학, 수학, 뭐 철학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발달이 됐어요. 굉장히 발달이 됐습니다. 또 많은 신들을 또 이렇게 섬기는 일이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요셉은 어디로 가고 있냐면 오늘날로 얘기하면 미국입니다. 미국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미국으로. 어떤 신분으로? 유학 가는 것이 아니라 노예로, 노예 신분으로 지금 이제
미국으로 이제 가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성경에서 인신 매매범은 굉장히 큰 죄로 지금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6절에 보면 반드시 이 그 사람을 판 사람은 반드시 죽일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요셉의 형들은 지금 끔찍한 죄에 가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모두가. 이 사실을 여기서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형제를 파는 자. 이거는 이제 사형에 해당하는 그런 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은을 받고 팔았잖아요. 은을 받고 팔았기 때문에 이 은이 이제 돈인데요. 이 돈을 보는 순간 계속해서 이 요셉의 형들은 양심의 가책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당시에는 그 죄인 줄 몰랐지만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 돈을 볼 때마다 요셉을 팔았던 그 죄가 계속해서 생각나게 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통곡인데요. 통곡. 루벤이 돌아왔어요. 루벤이 돌아왔더니 구덩이에 이제 있어야 할 요셉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거 드디어 큰 일이 생겼구나. 얘가 죽었구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자기 옷을 찢고 이제 통곡하는 장면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루벤이 없는 동안에 아마 모든 일이 다 일사천리로 이렇게 진행이 되었던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그 루벤의 그 모습을 좀 보시게 되면 진정으로 요셉을 걱정하기보다는요, 요셉을 미워하는 거 감정은 똑같았어요. 루벤도 똑같았었지만 사실 아버지를 걱정했고 자신을 걱정한 거예요. 자신을. 그런 마음이 굉장히 강했던 것 같습니다. 루벤은 과거에 그 아버지의 그 첩을 이렇게 범한 그 죄를 범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뭔가 아버지의 관계를 좀 회복해야 되는 그런 그 마음이 굉장히 그 기저에 깔려져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셉을 죽이기를 거부했고요. 이제 구출해서 이제 다시 데려갈 것을 이제 계획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무산돼 버린 거예요. 그리고 과연 이 상황에서 내가 아버지를 어떻게 보고 어떻게 지낼 것인가 하는 부분이 굉장히 이제 마음속에 지금 이제 사무친 모습을 지금 여기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요셉은 이제 노예로 팔렸고요. 이제 완전한 알리바이가 좀 필요했습니다. 완전한 이제 아버지를 속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지금 이제 10사람은 이제 같은 배에 이제 탔고요. 이제 아버지를 이제 속여야 되는 그런 공동의 문제가 이제 놓이게 됐습니다. 이때 어떤 행동을 하게 되냐면 염소들 중에서 새끼를 죽여 그 옷에 그 피로 적셨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발기발기 찢겨진 이 채색 옷 거기에 이제 피를 묻힌 거죠. 피를 묻혀서 아버지를 속이기로 이렇게 결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의 피로 염소의 피로 아버지를 속였는데요. 이것은 심은 대로 그대로 이제 거두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야곱의 죄가 이제 반복이 되고 있는데요. 야곱도 역시 어떻게 아버지를 속였나요? 과거에 염소의 가죽으로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아들들이 이번에는요, 아들들이 염소의 피를 가지고 자신을 속임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야곱은 요셉을 잃었던 이 슬픔에 여러 날 동안 참 애곡하고 통곡하고 그 슬픔 누가 위로해도 위로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전락을 하게 됩니다. 야곱은 이제 요셉을 굉장히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야곱의 입장에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 의지했던 것들, 자신이 지금까지 의지했던 것들이 하나씩 사라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런 것을 느끼는 것 같아요. 내가 붙들고 있던 것들, 내가 귀중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하나씩 이렇게 내려놓게 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그래서 나중에 야곱이요 이제 파라오 앞에 섰을 때 내가 이렇게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이 당시에는 이렇게 굉장히 중요했는데 그것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이제 내려놓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런 것을 많이 경험했어요. 리브가의 유모 두보라가 이제 죽었고요. 또 사랑하는 여인이었던 그 첫사랑의 여인이죠. 라헬이 또 죽었고 이제 라헬의 소생이었던
요셉마저 지금 이제 그 아주 처참한 모습으로 이제 죽었다는 거예요. 이제 베냐민이 하나 남아 있긴 하지만 굉장히 나이가 어리죠. 지금 뭐 한 5살도 안 됐을 거예요. 지금 이제 그 세겜에서 올라올 때 그때 태어났으니까 얼마 안 됐고요. 굉장히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시간을 좀 되돌렸으면 좋겠는데 되돌릴 수 없는 그 상황에 이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요셉의 꿈과 현실은요 전혀 다른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요셉은 어떤 꿈을 꿨습니까? 통치자가 되고요. 굉장히 부요함을 갖고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꿈을 우리가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현실적인 내용은 어떻습니까? 지금 노예로 팔렸고요. 모든 것이 박탈당했고 비천함으로 전락이 되었고 이 하나님의 언약은 언제 이루어질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지금 처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요셉을 전혀 예상치 못한 그런 길로 지금 인도에 가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 이제 오늘 마지막 절 보시게 되면 요셉의 도착지가 지금 소개가 되고 있어요. 요셉의 도착지. 미디안 족속이 이집트로 들어가 파라오의 소유물을 맡은 직무 수행자요 호위 대장인 보디발에게 그를 팔았더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노예는 여러 그 노예가 있었어요. 이런 가정교사도 있었고요. 또 배 밑에서 이렇게 노를 젓는 이런 노예도 있었고 또 채석장에서 하루 종일 바위를 깨야 하는 노예도 있었어요. 근데 요셉이 지금 이제 노예가 되었는데 어떤 노예였냐면 호위 대장인 보디발의 집에 팔렸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배 밑창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요. 채석장에 돌을 깎는 것도 아니고요. 파라오를 측근해서 이렇게 호위하는 그 보디발의 집, 그 집으로 지금 들어가게 되었다 하는 것. 하나님께서 지금 이게 요셉을요 최악의 상황을 지금 면하게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집니까? 굉장히 형들은 악하게 요셉을 대우하려고 그랬어요. 죽이려고 그랬고 구덩이에서 이제 굶겨서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구덩이에서 건져주시고 또 노예로 팔려가게 하시고 또 그 팔려간 곳도 굉장히 그 권력이 센 그런 집안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노예 이 상인들도 좀 우리가 좀 보시게 되면 노예 상인들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주로 취급했던 것은 이 파라오 왕궁에 이렇게 납품하는 물건들이었지 노예를 전문적으로 이렇게 다루는 그런 상인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요셉을 팔아넘겼다기보다는 이 보디발이 요셉의 모습을 봤고요. 굉장히 씩씩하고 젊은 청년인 것을 바라보고 아마 노예로 삼았지 않았을까. 성경에 없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결정이 되지 않았나. 많은 값을 주고 막 요셉을 팔려고 해서 팔려진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렇게 움직여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이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요셉은 지금 용광로에 던져진 거죠. 말도 안 통해요. 문화도 틀려요. 모든 것이 낯설은 그것도 신분도 가장 낮은 신분으로 지금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그 과정으로 요셉을 이끌어 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끌어 가고 계시다. 옷이 벗겨지게 하시고요. 구덩이에 던져지게 하시고요. 노예로 팔려가는 그 경험을 겪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벗겨진 현장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던져진 그 구덩이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노예로 팔려간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역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그 초반의 이야기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이 꿈을 요셉을 통해서 함께 하시면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합당한 것으로 빚어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최악을 면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최악을 죽이려고 했으나 구덩이에 던져졌고 구덩이에 던져졌으나 그 안에는 물이 없었다는 거예요. 물이. 그리고 구덩이에 던져졌으나 또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렸고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렸으나 그 호위대장 보이드발의 집에 이렇게 팔렸더라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걸음을 비록 그 최악의 상황으로 지금 치닫고 있지만 지금 다른 모습으로 지금 이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시면요, 야곱은 이제 분열되어서 멸망할 위기에 있었어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이 사명자였던 요셉을 불러서 고난의 길로 이렇게 들어가게 하시고요, 요셉을 통치자로 이제 삼는 작업을 진행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의 가문을 회복하게 되고 영광스러운 관계로 이끌어가는 그 이야기가 지금 이제 펼쳐지고 있는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닥친 이 현실을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우리가 닥친 현실, 좋은 일도 있고요, 나쁜 일도 있어요. 근데 이 우리가 닥친 현실을 갈등과 증오와 원망 속에서 우리가 반응한다면요, 우리는 공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을 붙들고 나가면 우리는 생명의 길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땅의 삶이 광야의 삶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힘들고 어렵습니다. 다른 사람만 힘든 게 아니에요. 나도 힘들고 모두가 다 힘들어요. 그러나 이 광야의 삶을 성공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원망과 갈등과 이런 분열 속에 살아간다면 광야의 1세대처럼 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성공적인 인생으로 삼아주신다 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직면한 이 현실을요, 말씀으로 해석할 것인가 아니면 감정적으로 해석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진지하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해석할 때는요, 땅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땅으로. 그러나 말씀으로 해석하게 되면 우리는 하늘로 올라가는 길을 우리가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현 시대에도 요셉을 사용하셨지만 지금 현 시대에도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변함없어요. 변함없습니다. 나이에 상관이 없어요. 나이. 젊은 사람은 쓰고 나이 든 사람은 안 쓰는 게 아닙니다. 누구든지 믿음을 갖고 있다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용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요셉과 같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유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런 반응을 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모든 일이 다 지나고 창세기 50장 끝부분에서 자신의 당한 모든 일에 대해서 어떻게 요셉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지 이 요셉의 고백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다만 당신들에 대해 말하자면 당신들은 나를 대적하여 악을 생각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선이 되도록 의도하시고 이날 드러난 것과 같이 그 일을 이루사 많은 사람들을 살려두셨나니 그러므로 이제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참,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형들을 더 이상 원망하지 않잖아요. 원망하지 않고 그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이 악한 것들을 선으로 바꾸셔서 생명의 역사를 이루었고 그 일에 내가 쓰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요셉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모두 믿음 생활을 해나가는 우리 기쁨 침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럼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